성경 창세기 24장 62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61절부터 보십시다. 61절 말씀.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이르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고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6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이삭에게로 계승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창세기 24장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상고하는 큰 줄기를 알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참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삭 혹은 그 부인 리브가를 먼 땅에 가서 아내를 취해 와서 오늘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사랑하고 결혼했더라. 이삭의 한 결혼 장면이 오늘 2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장면이 이게 창세기 24장 전체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지금 아직 아브라함이 사는 땅은 이제 이주해온 땅이죠. 그래서 며느리를 그 땅 거민으로 취하지 않고 본래 살던 땅에서 며느리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종을 먼 자기 고향으로 이제 보내어서 그곳에 가서 며느리를 취해오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이 가면서 참 황당한 거죠. 먼 길을 가서 며느리감을 하나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며느리감이 오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알 길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면서 참 걱정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하죠. 가면 틀림없이 만난다는 거죠. 만나서 어느 여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종이 그 먼 길을 가서 정말 가니까 딱 준비된 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리브가입니다.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돌아와서 돌아오는 그 과정도 아주 참 순조롭게 리브가가 따라 났습니다.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준비해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봉독드린 본문 24장 마지막이 리브가가 저 먼 곳에서 종과 함께 아브라함이 종과 함께 돌아와서 이삭을 만나서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24장 그 전체의 그 스토리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이제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 지금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쭉 전개되는 이 흐름을 모르고
이 내용만을 딱 떼가지고 공부하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삭의 그 언약 계승을 위한 이게 지금 실현의 역사입니다. 이 타이틀 자체가 이삭으로 하여금 언약을 계승시키는 장면인데 이 위를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오고 더 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나오고 더 위에 올라가면 이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라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 사건, 요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은 그 위에 줄기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언약을 계승해 가시려는 목적을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과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주셨는데 내 자손과 내 자손이 하나님이 정한 땅에 가서 내 열왕들이 나와서 그 땅을 통치하겠다는 이 3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자손이 반드시 번창해 가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것도 늦게나 낳은 이삭 하나를 독자를 낳아놨는데 그 이삭이 그 상대자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무슨 언약? 자손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인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배필을 만나서 결혼해서 여기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곱과 에스가 나오고 에스는 에스대로 번창하지만 야곱에서 몇 아들이 나옵니까? 12 아들이 나오고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12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60만 대군으로 이렇게 해서 큰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제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해내고 3대 언약을 해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다음 이삭으로 하여금 언약을 지금 계승시켜가는 그 전체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3대 언약이 자손이 번창할 뿐 아니라 나중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윗왕을 통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는 이런 지금 역사의 그 대하 드라마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으로 하여금 언약을 계승케 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증명해 주는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그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의 필연적인 결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정할 수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하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 먼 땅에 가서, 종이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지금 데리고 와서 지금 결혼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참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뜻을 그 불가능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한번 정해놓으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24장 마지막 본문이 우리에게 확정해주는 사건인 거죠. 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시다. 그것이 오늘 여호와시라는 그 확정이 나중에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로? 예. 언약의, 이 구약의 모든 섭리를 최종적으로 이루실 누구에게로? 언약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이 안 이루어지면은 누가 못 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결혼이 안 이루어지면 언약이 개성되는 게 아니라 언약이 어떻게 해요? 단절되잖아요. 여기서 단절이 되면은 누가 못 오셔요? 예수가 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안 오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요? 예, 언약 자손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이 결혼하는 사건은 단순한 결혼 사건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건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하는 사건이고 이것이 장차는 메시아를 보내줄 사건으로 우리는 그렇게 시야가 넓혀져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언약을 이렇게 계승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24장 내용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 계속 이어져서 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낳게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역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 역할은 이삭이 언약을 계승해 가기 위해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아브라함 역할은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삭으로 계승돼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역할이 다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기 역할이 이제 다 끝나면은 불러가는 거죠. 그럼 아글아글대고 더 살 거 없는 거죠. 예, 더 살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목적,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붙들고 계시는 주권자임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아브라함에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기 과거 역사를 살펴봐도 야 이건 내가 도저히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머나먼 땅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시킨 분도 하나님이고 거기에서 자손을 준다고 약속은 들었는데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100세나 되어서 사라가 90세나 되어서 다 호백발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손도 낳아주고 그러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뿐 아니에요. 자기한테 준 약속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는데 이삭은 낳았는데 이게 하늘의 별까지는 안 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 며느리감을 이거 하나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제 며느리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먼 고향 땅에서 이 며느리감을 하나님께서 붙여줬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앞으로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어지는 거죠. 너무도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가시는 장면입니다. 1절로 6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제 후손에게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1절에서 6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때는 이제 나이를 오래 살 때니까 아브라함이 170 몇 세에 죽죠. 요즘하고 보다는 훨씬 장수하던 때니까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줘가지고 이렇게 후처를 통해서 자손들을 이제 많이 낳게 합니다. 자, 그 다음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지 않았어요? 이스마엘. 이삭은 믿음으로 난 자고 이스마엘은 이제 서자지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아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번창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만 번창시키는 게 아니라 그 서자 이스마엘도 이제 번창하게 해서 이 두 세력이 같이 번창해 가는 거죠. 두 세력이. 창세기에서 이미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한 택한 백성 이삭만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이삭의 동편에, 동국의 동쪽편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배려를 하고 재물을 주어가지고 그들도 번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다 쓸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이삭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동편에 살아서 이들이 날마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언제나 도전해오는 그 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 16장 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삭편에 보실 때는 이거는 싹 없애버리던가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만 잘 번창해서 대적도 없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택하지 않는 버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알아야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이들을 지어놨는가 하는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안 보면은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이 안 보이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이들이 꼭 필요해요. 이들이 꼭 필요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좋겠다 싶으지만 예수님을 팔아먹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도 있지 않아요. 가룟 유다 같은 빌라도도 있고 그렇죠? 헤롯도 있고 그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팔리겠느냐 말이죠. 또 로마 병정이 있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땅 위에 불필요한 존재는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리고 저 이삭의 동편에 사는 이들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들이 쳐들어오고 이들이 대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버린 백성도 다 사용해서 이들이 이들에 쳐들어오게 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적당하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절 보세요. 다시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했지 않았어요? 이삭을 떠나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7절 보시면은 7절로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죽어서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누가 죽었던 곳이에요? 누가 그 뒤에 나오죠?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부인이 죽은 그곳에 아브라함도 같이 묻히죠. 예, 이 막벨라 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해족속들이 미리
원주민이 살고 있던 곳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주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민해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호주로 이민 가면 호주에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헷족속, 가나안 칠족속들이 이미 거하고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틈바구니에 비비 뚫고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그 힘든지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 산다는 게. 그 족속의 틈바구니, 그 어려움 속에 이제 이게 생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지경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를 해 가시는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어디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묻어야 된단 말이죠. 묻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땅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헷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죽었으니까 그냥 줄 거니까 어디 가서 묻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억나십니까? 기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산다고 해요. 이걸 그냥 주는 땅을 그냥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어이 그 값을 치르고 그 산 땅이 어딥니까? 이게 막벨라 굴이에요. 이게 굉장한 보험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이것을 받으면은 이게 언약의 땅으로 확실하게 아브라함 땅이 되질 않아요. 반드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한 그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 땅으로 확실히 이제 못을 박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이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땅을 사고 계약서에다가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고, 도장만 찍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서 등기소 가야 되잖아요. 등기소로 가야 딱 이 내 이름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확실한 아브라함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못 박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의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과정적 섭리죠. 자,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의 땅, 영원한 천국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얻어준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의 땅, 영원한 천국의 땅을 갈 때 우리 편에서는 그저 주어진 거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어둠에서 언약의 땅, 영원한 천국의 땅으로 지금 옮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은혜고 확실한 그저 얻은 거예요. 그저 얻은 거지만 그러나 그저 얻기까지 값이 지불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불이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사단 권세에 사로잡힌 건데 그걸 속전이라 그래요. 값을 지불하고 사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의 땅으로, 언약 백성의 땅으로 확실하게 지금 옮겼다 하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데나 죽는 게 아니고 그 산밭에 사라오가 함께 이제 묻히는 거죠. 함께 거기서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심, 장사되심, 그 다음 부활하신 거 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될 때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같이 장사돼요. 같이.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묻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하나 사건들이 전부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함께 장사가 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헬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로 계승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역할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데려가는 거죠. 이렇게 너무도 은밀하게 이 세계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도 내 목적,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적 섭리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 거, 사업하는 거, 모든 일, 저런 일 겪는 거 전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과정적인. 그 언약이 여러분과 저한테 이루어질 그 범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너는 여기 땅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겪고 이러이러한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이 진리 깨닫고 광야교회 와서 목사로 전거하다가 언약의 뜻을 이루어가다 하나님 때가 되면은 이제 불러간다 하는 그 하나님의 정치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아글아글 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 지금 잘 진행되면 아브라함 정확하게 진행돼 가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불러가시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언약이 또 개성돼 가요. 아브라함 역할이 끝나면 이삭으로 언약이 개성되고 이삭 끝나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야곱에게 넘어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개성 우리 오늘 계속 공부해 나가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교회를 주시는 것도 우리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개성되어 가는 그 우리하고 길목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언약이 다음 세대로, 다음 지역으로 지금 언약이 어떻게 개성시켜 가는가.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역할이 끝나니까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12절 보시면은 12절로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름이 나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유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적어놨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느바요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자손들이 번창해서 이삭 살던 동편 땅에 딱 맞은편에 거하게 이렇게 해놓았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밝혀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딱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앞으로 그 온갖 것을 씌움에 적당하게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우상 섬기고 어리석게 살아갈 때 두들겨 패는 뭘로 만들어 놨어요? 예, 몽둥이로. 우리 자녀 클 때 회초리 하나 딱 만들어 놨다가 이 빗나가면 어떻게 해요? 불러갖고 너 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패는 몽둥이로 딱 준비해 놨어. 무슨 몽둥이? 사랑의 몽둥이. 사랑의 회초리 아니에요? 사랑의 회초리. 한번 두들겨 패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드시는 섭리들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내게 지금 불편하고 내 뜻에 안 맞고 지금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에 안 맞다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내지만은 그 조금만 지나보면은 이런 내게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뭘 찾아요? 오늘 성도대학 와요. 오늘 성도대학.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싶죠. 내 뜻대로 모든 게 잘 되고. 말씀 우리 그렇게 사모 안 하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 실현을 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성취감에 빠져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성취감이 자꾸 이러고 보십시오. 내가 하니까 일이 되고 내 뜻대로 일이 잘 되고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와요 우리가. 이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두고 괴롭히는 족속들이 이들이 에돔 족속도 되고 나중에 에돔도 되고 뭐 온갖 블레셋도 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엉터리 길로 나갈 때마다 이제 두들겨 패는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쪽으로 나아오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삭, 이 택한 백성의 족보뿐만 아니라 택하지 않는 버리는 백성의 이 족보도 다 밝혀놓아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룹니다.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19절로 26절 보시면 이삭의 후예로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여 성장을 합니다. 이제 자 이삭의 후예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나이가 늦장가를 간 거지요.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했으니까. 그런데 몇 세의 아들을 놓는가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해가지고 10달만 지나면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면. 몇 세에 놓는 줄 아십니까? 60세에 놓습니다. 그게 참, 이게 40세에 리브가를 취해서 41세에 아들을 낳아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예, 정상. 조금 늦었다 치면 42세쯤. 이래 놔야 이게 정상적인 부부는 이렇게 아들을 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몇 세에 놓습니까? 60세에 놔요. 60세. 그 몇 년을 기다려요? 20년을 기다려요. 참, 하나님 정말 얄궂어요. 하나님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는 시간을 그렇게 줍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이 그 자손을 낳게 돼 있지요. 그러면 41세나 늦어도 42세는 낳아야죠. 우리 다 몇 세 때 낳았습니까? 장가가면 시집가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이렇게 낳아야 그래야 이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20년의 세월을 거쳐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언약 성취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끌어요. 오래오래 끕니다. 오래오래 끌면서 여러분과 저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신앙은 세워질 대로 세워져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아, 안 되는구나 이 말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언약을 이룰 수 없구나 이 말이죠.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지혜는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우리 광야교회의 역사예요. 앞으로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그냥 41세에 줘버리면은 이삭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아, 내가 낳았구나. 이렇게 돼요. 내가. 우리 입에서는 내가가 사라지고 옆에 놓으면은 내가가 살고 이렇게 한 20년 걸려야 뭐가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말이 나오죠.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렇게 순조롭게 인간 생각대로, 요 인간 생각대로 아닙니까? 인간 생각대로. 10달만 있으면, 하니문 베이비는 10달만 하면 놓잖아요? 예. 요건 이제 사람 생각대로거든요. 사람 생각대로 하면은 내가 했다고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그 얼마나 파수꾼이 열심히 막 성을 지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면 지켜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키려 해도 그 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려면, 그래서 우리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켰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하려면,
이 파란만장한 20년 세월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잘나서 됐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세월,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세월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오래 참도록, 오랜 시간을 농축을 시켜서 이제 일을 이루어줘요. 그래야 찬양이 터지고,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소리가 나오죠. 성경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이러면. 성경 전부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이 복 받지요? 야곱이 복 받아가지고 쫓겨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서 몇 년 있다 돌아와요? 그것도 또 20년이네요. 그 20년 낮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20년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우리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짜증도 부리고, 그 짜증도 부리는 것도 괜찮아요. 예. 불평도 하는 거지, 뭐, 이 과정에서는. 그러고 몸부림도 치고, 아글아글도 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면 발버둥 치고, 그러다, 안 됩니다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부드러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이제 고백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요 20년 세월이. 요걸 확대하면 우리 7, 80년 세월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지금 나오도록. 그래서 40세 했는데 21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처음에는 되게 해요, 안 되게 해요? 안 되게 해요. 지금 뭐 안 되는 일 있죠? 지금 뭐 안 되는 일 있죠? 빨리 포기해야 돼요? 빨리라는 말도 해당 안 되지만 답답하면 그런 말을 쓰는 거죠. 네. 지금 뭐 안 되는 게 지금 내 뜻대로 하려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잉태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막 간구고 뭐고 장가 되자마자 그냥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잉태가 돼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언약을 이루고 어차피 아들을 줄 건데 그냥 이 아들을 주는 게 아니고 잉태가 안 되도록 해요. 잉태가 안 되도록. 잉태를 못 해요. 그 못하게 해야 인간은 뭐 합니까? 예? 못하게 해야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못하게 해야 간구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와요. 못하게. 하나님 약 올리는 거죠.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기도를 듣고 이제 해줘요. 기도를 듣고 해준 게 아니고 원래는 약속되어 있으니까 약속대로 해주는 건데 약속이 이루는 과정에 꼭 못하게 한번 하는 거죠. 그랬다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대져야 누가 했다고 깨달아요? 하나님 했다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내가 계획하는 게 무너지게 하고 안 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어지면 이제 찬양이 터지는 거죠. 안 됐다가 돼야 찬양이 나와요. 그냥 되면은 찬양이 안 나온다니까요. 자기 잘나서. 자기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찬양을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 뭐가 부딪히고 어려운 과정은 지금 찬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안 되게 했다가 기도하게 하고 기도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22절로 계속 보시면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이를 가졌는데 지금 쌍태를 가졌어요.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 쌍둥이가 어디서부터 싸워요? 뱃속에서부터 들고 싸워.
뱃속에서. 막 치고받고 레슬링을 하는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엄마가 큰일이죠. 이 상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고 지금 여호와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렇죠? 이게 지금 이삭에게서 두 국민 야곱과 뭡니까? 에서 이 두 나라가 쫙 앞으로 갈라져서 치고받고 할 두 나라가 지금 딱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있어요.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두 민족이 복 중에서부터 딱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떻게 해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큰 자가 누구예요? 큰 자가 누구예요? 큰 자. 에스가 이 큰 자입니다. 먼저 나옵니다. 이게 큰 형이거든요. 에스가. 야곱이 그 발꿈치를 쥐고 나오니까 이게 둘째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야곱에게 이미 복을 하나님께서 어릴 때가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복을 빌어줘 버렸어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 예언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돼요. 야곱이 복을 받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24절 그 해상 기한이 찬적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털이 많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에스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20년 만에 놓은 거죠. 오래 걸려서 오랜 교육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언약 백성을 교육을 그래 시킵니다. 27절을 보십시다. 계속해서. 27절로 34절은 에스가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먹고 장자 명분을 이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자는 누굽니까? 에스가 장자예요. 장자니까 이 언약의 그 정통성은 누구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 장자로 보면은, 현상적으로 보면 에스가 복을 받고 장자 명분이 돼서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에스가 덜렁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에게 이게 장자 명분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그 예언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모든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금 정한 대로 되는데 27절을 보십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에서는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막 성격이 활달해가지고 사냥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그러니까 야곱은 좀 어떤 거예요? 사람이 얌전한 거예요. 얌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활달하거나 성격이 얌전한 것도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게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사용돼요. 나중에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야곱에서 사건 알잖아요. 이삭이 별미를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누가 지금 해야갑니까? 원래 이 에서는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니 사냥을 잘하는 활달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간 사이에 종용한 요 야곱이 누구를 쏘게한 겁니까? 아버지를 쏘요. 그것도 엄마하고 작당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쏘게 먹고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잖아요. 근데 성격이 만약 거꾸로 됐으면 이 거꾸로 받는 거지요. 야곱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에스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미 성격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다 그렇게 예정된 섭리를 갑니다. 그러니까 성격 나쁘다 좋다 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격.
우리가 대먹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대먹은 대로, 얼굴 생긴 대로, 성격 뭐 괄괄하면 괄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고, 성격이 얌전한 사람, 왜 저렇게 얌전해갖고 저거 어디다 쓰겠냐 하지만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이 다 얌전하게 만들어서 또 얌전한 대로 씁니다. 괄괄해서 저거 제대로 일 못하겠다 그래도 또 괄괄한 사람 일 저지르는 데 또 써요. 뭐 교회에도 때로는 저질러야 일이 되지 않아요? 얌전해가 또 될 일이 있고 저질러야 될 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언약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작정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 성격이 안 맞다 삐뚤어지고 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성격이 안 맞아 하나님 성격은 다 맞는 거예요. 다. 어쩌면 이렇게 에서를 사냥꾼으로 만들어 놓고 야곱은 성격을 종용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나의 기준, 나의 어떤 잣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기준을 하나 이렇게 딱 세워놔요. 그래야 이 기준에 맞으면 O고 기준에 안 맞으면 X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 기준이 이게 무슨 절대적인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는. 이 기준의 해방, 이 기준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도 만들어 놓고, 야곱도 만들어 놓고, 어떤 친구는 괄괄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친구는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척척척척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정지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로마서에 가면은. 서고 넘어지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함부로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28절 보시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것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 작당을 해가지고 복을 받도록 그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가 좋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까지도 다 정해요. 그 마음 들었으니까 다 결혼하고 다 살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착착 지금 이루고 가요.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야곱은 집에 있으니까 죽을 쓰고 이 야곱은 그 요즘으로 말하면 집에서 살림을 좀 한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이 야곱은 좀 시원찮은 인간이죠. 남자가 나가서 사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제대로 이게 뭐가 될 것 같은데 집에서 막 죽이나 쓰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에서가 덜에 나왔고 뭐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그 몸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팥죽을 이제 좀 달라 이렇게 한 거죠. 다 시원찮은 대로 다 쓰이는 데가 있는 거지.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야곱이 그 약한 부분을 살살살살 건드린 거죠. 예. 형 장자 명분 내한테 팔면은 내가 죽선한 거 지금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훌렁 넘어가 버린 거죠.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자, 이래서 팥죽 한 그릇 배고파서 먹고 그만 에서가 훌렁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뭐 중요한 하나 많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미 복을 줬으니까 야곱에게 이미 복을 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고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야곱에게 복이 갈 수 있도록 착착 역사는 지금 진행됩니다. 이 장자 명분 안 팔면 나중에 복 받아도 이게 제대로 정통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장자로 나기는 에서가 장자로 났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어디로 이미 넘겨줘 버렸어요. 야곱이 넘겨줘. 그러니까 착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언대로 에서에게 복이 정해져 있는 대로 가도록 역사는 그렇게 착착 진행됩니다. 지금. 이걸 누가 막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고, 이미 만세전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이 말씀 듣고 살도록 역사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가 착착 진행되고 왔습니다. 그걸 우리 깨닫는 게 신령한 눈입니다. 신령한 눈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으시고 내 여건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착착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요. 어떻게 이 장자 명분을 에스가 야곱한테 파느냐 말이죠. 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현상적으로는 장자가 이 정통성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아비의 복을 정통으로 받게 지금 구약시대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팥죽 한 그릇 먹고 파느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한 뜻을 이미 야곱에게 복 베풀어 주시기로 축복한 예언의 뜻을 지금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복 받는 과정으로 지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조금 더 읽어보면 너무도 놀랍지요. 너무도. 그런 지금 역사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26장 봅시다. 이제 정말 언약을 계승한 이삭이 나오는데, 이제 언약을 이제 계승한, 어떻게 지금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과 에서 사건이 잠깐 나오고, 이제 이삭의 사건이 이제 마지막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로 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아비 언약을 이제 계승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때 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한번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애국으로 간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를 옮길 때 쓰는 그 방편이 뭡니까? 이게 흉년입니다. 흉년. 그 땅에 흉년을 주면 뭐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흉년이 꼭 뭐가 됩니까? 복이 됩니다. 흉년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꼭 복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전화위복이에요. 인간에게 화처럼 보이는 것이 흉년은 죽는 거 아닙니까? 흉년은. 죽는 거예요, 흉년은. 살 길이 없으니까 피해가고 간 것이 그게 복의 땅이 돼요. 언제나. 그리고 인간 마음대로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흉년을 일으키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흉년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줘갖고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이제 복이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자, 가긴 가는데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거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면 그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긴 줬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을 이삭이 지금 재언약을 한 거지. 너 틀림없이 복을 받는다.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번성되고 이 땅도 꼭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는 했어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잘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본문만 잘못 읽으면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을 빌어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건 아니죠. 원래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입니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순종을 한 거죠.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바쳐도 이 독자 이삭을 살려주겠다. 믿음이 오니까 믿음에 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냥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언약대로 이루은 하나님의 그 열매지. 하나님이 이루어낸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서 이삭에게도 이제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6절 보시면은, 6절로 11절 보시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도리어 그랄 왕에게 이제 보호를 받는 장면인데,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부전자전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이 꼬락선이더니만 이 자식도 이게 부전자전이. 그 뭐 부전자전 뭐 천하만만대 자전입니다. 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틀림없이 지금 자손을 번창한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예 하고 그냥 그랄 땅에 가서 살아야 되지요. 그랄 땅에 가서 가보니까 이게 순 이방 족속들이 강한 족속들이 있으니까 더 겁이 난 거예요, 이삭이. 하여튼 인간은 이게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손 번창한다 했으면은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에? 자손을 번창한다 했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안 죽는다 이 뜻 아닙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가 지금 복 빌어주지도 않았는데 이삭이 복을 빌어주고 야곱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번창해 나가야 복도 안 빌었는데 이삭이 죽을 리가 있나요? 절대로. 안 죽지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이렇게 해도 현실에 가면은 또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이 큰일 났다. 이런 게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몇 번 언약을 이루어주기 시작하면은 그 고비를 한 번 넘기고 두 번 넘기고 세 번 넘기면서 하나님이 틀림없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더라. 지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루어주시더라. 야곱의 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주시더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이게 이제 믿음이 오면은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이삭이 지금은 좀 시원찮아요, 지금. 그래서 8절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거 보니까 이게 누이가 아니고 부부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의 밑바닥에는 그 두려움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신앙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가 이 두려움인데, 이러면 죽겠다. 이러면 망하겠다. 이래서 두려움 아닙니까? 지금 이삭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을 번창한다 해서 그게 믿어졌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이삭이 지금 두려워해요.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고도 아비멜렉의 그 땅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그래서 12절 보십시다. 12절로 22절 보시면은 이삭이 복을 받아서 그랄을 떠나 르호봇에 이제 거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해놨죠. 자,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으로 피신해서 간 거 아닙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건 큰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어려움이 와서 피신하고 또 불신앙도 했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도 제대로 안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불신앙도 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요. 그걸 깨닫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나시면 오늘날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야. 복받을 행위를 해야 복받는다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엉터리같이 불신앙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불신앙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 받을 백성에게 복을 내려요. 그걸 깨닫고 이제 사람이 변화합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이를 시기하여. 자, 복은 이제 엄청나게 받았는데 복 받고 나서 또 시련이 오게 돼 있죠. 그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의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꾸 뭐가 잘 되는 듯 하면은 거기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흉년을 들어가지고 그랄 땅으로 이제 피신을 간 건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복을 줬으면 그냥 복이 그냥 잘 이루어지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이삭에게. 그러나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그 복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과정적인 시련을 주셔요. 거기에서 그냥 평케만 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가지고 종들이 판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막 메워버리네요. 그 땅에. 이 당시에 우물은 뭡니까? 우물이 이게.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죽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또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 시련이 다시 이제 또 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백성은 옆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지금 우물을 막 막아서 흙으로 메우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이삭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교육적인 또 시련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죠.